여러분 너무 잘 오셨어요. 우리 옆 사람한테 어떻게 인사를 하느냐. 자, 이렇게 하십시오. 복음으로 출입하십시다. 할렐루야. 이제 여러분들은 안방문을 열고 들어가거나 문을 열 때마다 복음! 이러고 들어가야죠. 교회 들어올 때도 어떻게 해요? 복음! 이렇게 하고 들어오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 놀라운 권세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어진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죽으심이 나의 죽으심입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의 부활이 나의 부활이에요. 예수님 권세 내 권세입니다. 아멘. 예수님 승리 내 승리예요. 자, 따라해보세요. 예수님 권세 내 권세. 예수님 승리 내 승리. 예수님 죽으심 나 죽으심. 예수님 부활 나 부활. 이걸 여러분 명심해야 돼요. 탈무드에 보면 아기가 태어났는데 한 몸에 샴상둥이라 그러나 이걸요, 머리가 두 개인 거예요. 이런 아이들 태어나기도 하죠. 그러면 얘를 한 얘로 칠 것인가, 한 사람으로 칠 것인가, 두 사람으로 칠 것인가. 한 몸에 붙었으니 한 사람이다. 아니다, 머리가 두 개니까 두 사람이다. 말들이 많았어요. 근데 이걸 어떻게 확인하느냐? 탈무드에 보면 그 해답이 그래요. 뜨거운 물을 한 머리 위에 붓는데, 부을 때 옆에 있는 머리도 같이 비명을 지르면 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이쪽 머리에다 뜨거운 물을 붓는데 여기는 안 지르면은 이거는 한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여러분 한 몸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깨닫죠? 너희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었다. 그리고 죽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3일 내 이제 일으키시고, 죽음을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승리하시고, 그리고 부활로 이제 하늘 우리 안춤받을 때에 우리도 그렇게 되었다는 것을 여러분 믿어야 돼요. 그래서 그것을 믿지 못하고 의심하는 자는 한 몸에 붙어 있으나 뜨거움을 느끼지 못하는 그런 믿음을 가지지 못한 그런 머리나 다를 바가 없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수목원 경량교회도 한 몸입니다. 할렐루야. 성도가 아파하는데 내가 아파하지 못하고 내 마음이 무감각하다면 한 몸이 아닌 거예요. 그리고 한 성도가 너무 기쁨을 누리는데 배가 아파도 그 한 몸이 아닌 것이지요. 그 기쁨에 진정으로 동참하지 못해도 또 한 몸이 아닌 것입니다. 온 우주가 이제 또 한 몸으로 서는데 바로 어느 때 서시느냐? 오늘 28절에 보니까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시리라.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께서 두 번째 나타나시는 날이 한 날이 있어요. 그것이 바로 우리가 바로 그렇게 기다리는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주의 얼굴 빛을 너희들이 이제 대면할 날이 가까웠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어떻게 바라야 되느냐? 죄와 상관없이 너희들은 나를 바라야 된다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죄 문제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이 성경에는 대표성의 원리가 있어요. 대표성의 원리. 아담의 죄가 나의 죄입니다. 아담 한 사람이 죄를 지었은즉 모든 인류가 어떻게 해요? 그 유전자로 말미암아 죄 속에 들어가서 결국은 사망으로 가는 거예요. 죄가 장성한즉 사망으로. 그 사망은 둘째 사망이, 여러분에게 첫째 사망이 있고 둘째 사망이 있어요. 첫째 사망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이 심장이 멎고 이제 여러분 호흡이 떠나는 것이 첫째 사망이에요. 둘째 사망은 뭐예요? 여러분들이 죽고 나서 끝이 아니라 영원한 불못. 마가복음 9장에 거기는 구더기도 죽지 아니하고 사람을 유황불로서 어떻게 한다? 소금 치듯 하는 곳. 그 영원한 불못에 빠지는 것이 둘째 사망이에요. 근데 사람들은 이 둘째 사망이 있는 줄 몰라요. 첫째 사망이 끝인 줄 알아. 그래서 캐스라세라 이 한 번밖에 없는 생을 누리자 그러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다. 따라해보세요. 우리는 둘째 사망이 있다는 것을 알려야 된다. 그게 어떤 말씀입니까? 오늘 27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하나님의 심판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있을 때에 했던 그 모든 것들이 아버지 심판대에 오릅니다. 너가 한 말로 의해서 너가 어렵다 받기도 하고, 너가 하나님 앞에 한 말로 이래서 너가 악하다고 너가 그렇게 죄인으로 징함받기도 하리라. 여러분, 목을 다스리세요. 성대를 다스리세요. 여러분, 성대를 다스리기 위해서는 여러분의 마음이 가죽이 할례를 받아야 돼요. 할례,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도 할례를 받으셨습니다. 하나님이 왜 할례를 받으셨을까요? 예수 그리스도도 세례 요한에게 물 세례를 받으셨어요. 왜 그러셨을까요? 그리스도가 할례를 받으신 것은 할례 받은 그 모든 자들의 어떻게 해요? 그 할례 안에 이미 구약의 그 약속들이 계속 연이어 오면서 새 언약으로, 새 약속으로 우리에게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말해주는 거예요. 그리고 이스라엘로부터 시작된 그 약속들이 이스라엘이 예외가 아닌 거야. 끝까지 이스라엘과 더불어 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가 아브라함의 허리에 함께 연결돼서 가는 거예요. 우리 조상이 누구예요? 아브라함이고 이삭이고 야곱인 거예요. 그러니 영적 이스라엘의 교회가 따로 아니라 바로 문자 그대로 그 이스라엘과 함께 그 장자의 반열에 우리가 들어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렇다면 아담 때문에 모든 인류가 죄로 갔다면 또 대표성의 원리가 있어요. 또 나중 아담이 있으리니 라고 로마서 5장에 말씀하시죠. 그 나중 아담은 살리는 영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분이 바로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가 죽으시고 살리우심을 받을 때에 너희도 함께 살리심을 받으리라. 그래서 요한복음 6장에 보면 예수님이 기도할 때 간절하게 말씀하는 것이 아버지께서 나에게 보내주신 그 영들을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게 하는 것이 아버지의 뜻이라 그랬어요. 할렐루야. 마지막 날에 여러분들이 다 예원시 다 살리게 될 것입니다. 아멘. 이것이 아버지의 뜻이에요. 그렇다면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제사가 무엇이냐? 자, 여러분 자신의 의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마십시오. 이거 아버지가 제일 싫어하는 거예요. 자기 의를 가지고 나아가지 말라. 하나님 앞에 나오는 능한 제자는 가장 아름다운 고백을 해야 되는데 어떤 고백을 해야 되느냐? 나는 무익하다라는 거예요. 빨리 보세요. 나는 무익한 종입니다. 아무것도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유익한 것을 갖고 있지 못하다는 거예요. 이건 무엇입니까? 제자들이 물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요, 선한 이가 누구십니까? 많은 사람들이 자신이 선하다고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그 아름다운 초대에 나오지 못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딱 한마디로 말씀하셨어요. 선한 이를 너가 어떻게 찾느냐? 선한 이는 단 한 분밖에 없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다. 이게 큰 은혜예요. 그래서 로마서 11장 36절에 보면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이냐? 모든 사람을 다 죄 가운데 가둬버렸다는 거예요. 죄 감옥 안에 다 가둬버렸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도 하나님의 은혜를 덧입지 않고는 나오지 못하게끔, 이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모든 인류들에게 하나님의 그 놀라운 참 사랑과 긍휼을 베풀려는 그 목적 때문에 베풀게 하시려고. 할렐루야. 그러므로 우리를 죄 가운데로 가두시고 우리가 죄인이라고 깨닫게 하는 그 놀라운 은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그 십자가의 사랑과 그 성령님으로 인한 그 부활의 생명을 우리 안에 누리게 하시려는 아버지의 지극히 놀라운 긍휼하심이 그 일을 감당케 하신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 오늘 여러분이 옆 사람에게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자, 어떻게 얘기해야 되느냐? 그리스도의 재물을 진정으로 기뻐하십시오. 여러분, 하나님의 의가 무엇이냐? 여러분, 한자로 의인을 쓸 때 그 의인은, 의자는 어린 양 밑에 어떻게 해요? 자가 있는 것이 오를 의자예요. 한자로. 참 놀라워.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다가오는 예수님을 보시고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이로다. 할렐루야. 모든 인류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오신 바로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단 하나의 희생 제물이세요. 하나님은 어떤 제물도 기뻐하지 않으세요. 할렐루야. 바로 당신의 독생자 아들이신 바로 하나이신 그분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제물만 아버지가 받으시고 기뻐하시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오늘 이 시간 여러분들이 그 십자가를 의지할 수밖에 없는 죄인이라는 사실을 철저하게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아버지가 누구의 고백을 제일 기쁘게 이것이 베드로가 나는 죄인입니다. 예수님 나를 떠나소서. 그리고 당신은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바요나 시모나, 그것을 알게 하신 이는 누구다? 성령이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하신 그 의를 따라가시기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의 자신의 선함이나 여러분 자신의 의를 다 내려놓으세요. 그것 가지고는 전혀 하나님의 보좌에 미칠 수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제물을 감사함으로 받으시고 주께서 흘리신 그 보혈을 머리부터 발끝까지 다 여러분이 덮어 쓰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에 아버지께서 성바람이 그 보혈을 보시는 거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할렐루야. 그 피값으로 우리가 값없이 하나님 보좌로 그 새롭고 산 길로 갈 수 있는 길이 열린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은 어떤 값어치가 있느냐? 따라해 보세요. 당신은 예수님의 피값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한 영혼이 천하다, 온 천하다 하는 것은 바로 한 영혼 안에 온 천하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이 들어있다는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의 피값이에요. 내가 온 천하예요. 그래 한 영혼을 실족게 하면 주님은 연자 맷돌을 메고 물속에 빠뜨리는 것이 낫다는 거예요. 그 정도로 한 영혼이 천하고 한 영혼이 바로 예수님 당신 피값을 상징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 여러분 얼마나 감사합니까? 할렐루야. 그럼 주님이 오늘 이 일을 하실 때에 우리에게 어떤 말씀을 부탁하셨는가? 주님은 우리에게 둘째 사망이 있다는 것을 너희들이 알려다오. 너희들이 목적자가 되었으니 이제 정인이 되어다오. 그 여러분들 이것을 분명히 여러분의 목적자가 되어야 돼요. 그것을 보고 여러분이 정인이 되어야 됩니다. 그럴 때에 여러분들이 어떻게 해요? 이 복음의 정인으로 살 수 있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이 과정을 이루어야 되느냐? 바로 피스메이커의 삶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이 가는 데마다 화목해 하는 일이 있어져야 돼요. 아버지와 그리고 사단으로 말미암아 온 인류의 그 사망으로 갇혀진 그 인류에 하나님께 다가갈 수 없는 그 엄청난 그 벌어진 간격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리가 되어서 그것을 메우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바로 화목 제물이요 우리의 중보자가 되어주셨어요. 지금도 살아나셔서 영이신 하나님 우편에 인간의 모습 그대로 계시면서 여러분을 위해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여러분 중보하고 계십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여러분들 화목 제물이 되어달라고 주님 말씀하셔요. 어떻게? 산상수훈에 보면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뭐라고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리라. 예수 그리스도가 하신 그 일은 바로 무엇이냐? 우리가 세상을 그 지옥으로부터 하나님께로 다시 돌이켜서 화목케 하는 그 직책을 우리가 감당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이제 화목케 하는 말씀을 내가 너희들에게 부탁한다. 그 말씀은 바로 어떻게 말씀입니까? 이 바로 복음의 진리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오늘 여러분들이 이 복음의 진리가 내 안에 유용하게 정말 살아 역사하기 위해서 내가 어떤 사실을 깨달아야 되느냐? 여러분이 성령 세례와 불 세례를 기대해야 돼요. 아멘. 세례 요한 때의 물 세례와는 전혀 다른, 세례 요한의 물 세례는 우리를 깨끗하게 씻어서 회개케 해서 무엇을 준비하느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 성령께서 직접 주시는 바로 성령과 불 세례, 이것을 너희들이 받을 준비를 하라는 거예요. 이 놀라운 세례를 여러분 받으셨습니까? 이 성령과 불 세례는 어떤 역할을 우리에게 감당케 하는가? 첫째로요. 자, 한번 읽겠습니다. 자, 14절 한번 읽겠습니다. 자, 시작.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으로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못하겠느냐?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에게는 약이 두 개가 있어요. 처방전이 있죠. 뭡니까? 구약이 있고 신약이 있습니다. 그 구약에 그 율법은 누구로부터 주어졌느냐? 모세로부터 주어졌어요. 모세로부터는 율법이 주어지고 예수 그리스도부터는 은혜의 진리가 주어졌습니다. 그런데 예레미야 31장 32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나 여호와가 너희들에게 준 이 옛 언약은 내가 열조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홍해를 건너서 너희들을 인도했지만 그러나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의 내 언약을 파했다 그랬어요.
우리의 첫 남편 대신 그 율법의 언약, 그 언약을 백성에게 십계명과 더불어 주었지만 백성들이 그 언약을 파기했다라고 그랬어요. 이건 바로 무엇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 언약을 우리가 감당할 힘이 없다는 거예요. 이 언약은 파기하기 위해서 주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쩌면 그래서 십계명의 두 돌판을 깨뜨렸는지도 몰라요. 그런 깨뜨릴 수밖에 없는 또 다른 새로운 언약으로 세워져야 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그럼 이 율법은 우리에게 왜 주어졌느냐? 십계명은 왜 주어졌느냐? 자, 여러분, 나는 십계명을 다 온전히 지킬 능력이 있습니다 하는 걸 손들어 보세요. 저는 누구보다도 열심히 그 계명을 다 지키고 있습니다 하는 거. 그런 사람은 교회 지금 있을 필요가 없어요. 문을 열고 그냥 나는 율법으로 출입한다 그러고 문을 열고 율법 이러고 나가면 돼요. 그 옛 언약은 어떤 기능을 하느냐? 죄를 깨닫는 기능을 해요. 내가 죄인이로구나. 그리고 나의 힘으로는 도저히 이 율법을 지킬 수가 없구나. 그래서 두 번째 기능이 뭐냐? 예수 그리스도께로 이제 기능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천부여 의지 없으니 주께로 갑니다. 천부여 의지 없으니 주께로 갑니다. 이 내 죄를 속해줄 구원자가 필요한 거예요. 나의 죄를 구속해주고 내 죄값을 대신 다 지불해 주실 어떤 분의 그 사랑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옛 언약 가운데 있을 때에는 네가 어렸을 동안에는 종과 다름이 없다 그랬어. 우리가 종이나 다름이 없어서 그 아버지의 정한 때가 이르기까지는 우리는 후견인과 청지기 아래 놓여 있을 수밖에 없어요. 독립성이 없다는 거예요. 우리 뒤에 후견인이 있어야 돼요. 청지기가 있어야 되지만, 그러나 이제 하나님께서 이제 이 초등학문이라는 그 학문은 몽학 선생이 되어서 우리를 인도할 수밖에 없는 초등학문이나 이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때가 이르면 우리에게 아들의 명분을 주시고, 할렐루야, 율법에서부터 있는 자들을 다 속량하시고 아들의 명분을 주시는 게,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모든 일을 죄로 다 가두시고 그 다음에 긍휼을 베푸시는데, 그 긍휼이 바로 무엇이냐? 아들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따라해보세요. 옆 사람도 얘기하시죠.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맏형으로 우리가 그 아들의 반영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4장 6절에 보면 놀라운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가 아들인 고로 하나님께서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바, 아버지라 부르게 하시느니라. 아바라는 이 뜻은요, 아바, 아는 하나님을 뜻해요. 우리의 진정한 힘의 근원, 리더자. 이 바는 베이트에서 나오는데 집입니다. 구원입니다. 베들레헴, 하나님의 떡집이잖아. 할렐루야. 집이에요. 아바 부르는 것이 어떤 의미가 있느냐? 나의 구원의 집, 그러는 거예요. 할렐루야. 구원의 집은, 구원의 장막은 바로 무엇이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아바, 이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들 아바 부를 때마다 나의 구원의 집 대신 예수 그리스도요, 내가 그의 장막 안에 거하나이다. 내 육신의 이 장막 안에 온전히 주님이 주인이 되십니다. 당신이 나의 삶의 주인입니다. 나의 구주로 인정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주님을 구주로 인정하고 계시죠? 우리에게 주어진 것은, 너희가 구약 때에 죄를 지을 때마다 염소와 송아지와 항소의 그 피를 가지고 죄인들에게 뿌리는 거예요. 죄를 지을 때마다 제물이 필요했던 거예요. 그러나 마지막 때에는 아버지께서 우리를 사랑하셨어. 여러분 진짜 죄 지을 때마다 송아지 한 마리씩 잡아가, 여러분들이 다 잡아야 돼. 칼 갖고. 죄인이 각을 뜨면서 막 트면서 죄가 얼마나 들어온지 깨달으라고. 대신 떠주는 사람이 없어요. 떠가지고 맨날 갖고 오면은, 여러분 할 짓입니까 여러분? 맨날 송아지를 잡아야 돼. 구약 때는 그랬다니까. 근데 지금은요, 우리에게 놀라운 은혜가 주어진 거야. 아버지께서 어떤 언약을 주시느냐? 자, 한번 읽습니다. 10장을 좀 읽을게요. 10장 11절 12절 한번 읽어봅시다. 그 옆에 장 시작. 제사장마다 매일 서서 섬기며 자주 같은 제사를 드리되 이 제사는 언제든지 죄를 얻게 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 구약의 제사는 예편만 되고 상징이 되지 죄를 없이 하는 기능이 없고 그 능력이 없어요. 그 권세가 없어요. 그러나 12절 있습니다. 시작.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아서 자기 원수들로 발등상이 되기까지 기다리시는 거야. 이것은 계속 하나님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서 어떻게 해요? 중보자가 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더 좋은 언약의 중보자가 되어주세요. 할렐루야.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는 성령과 불새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어떤 기능을 해주시느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여러분에게 적용이 되어지는 거예요. 이 얼마나 놀라운 말씀. 믿음으로 말미암아 놀라운 그 기능이 여러분에게 일어나는 따라 보세요. 예수님의 피가 나의 영과 혼과 육에 흐른다. 그 말씀하셨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가 우리 양심, 이거는 영에 속한 부분이에요. 양심으로 들어가가지고 마치 심장처럼 막 박동을 하면서 그 피가 계속 흐른다는 거예요. 그리고 양심을 어떻게 해요? 온전하게 씻어서 이거는 양심을 씻고 악을 깨닫는 기능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님 안에 여러분 거할 때에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그 보혈이 여러분에게 적용돼 흐르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양심을 온전히 씻어서 죄를 온전히 깨닫는 기능을 하는 거예요. 그래 그 전에는요 이 양심을 씻는 그 능력이 나오지 않아. 그러니까 양심을 씻어서 능히 우리가 하나님을 섬길 수 있도록 하겠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새 언약입니다. 그 새 언약은 내가 이제 더 이상 어떻게 그 십계명의 돌비에 이것을 기록한 것이 아니라 이 새 언약은 바로 떡을 좀 받으십시오. 떡이 왔어요. 이 새 언약은 너희들의 어떻게 마음과 생각에다가 아버지가 딱 기록을 해놨다는 거예요. 안 보이죠? 여러분 마음과 생각 안에 성령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그것을 하나님의 그 계명대로 막 기록을 해놓는 거야. 마음으로부터 여러분 지키기 때문에 내가 외식으로 지키지 않아도 되는 거예요. 마음으로부터 막 우러나는 거야. 할렐루야. 여러분 마음으로부터 우러나는 게 진짜죠. 자식들이 막 억지로 효도를 막 강요해갖고 자식이 막 원치도 않는데 앉혀놓으면 여러분 기분 좋습니까? 아버지도 우리한테 그렇게 안 하세요. 하나님도 그렇게 하지 않는데 여러분 그런 방법을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도요 우리한테 와서 너 여기 앉아 너 기도해 그러지 않으세요. 아버지가 절대 그런 힘을 사용하지 않으세요. 아버지께서는 어떻게 하느냐? 감동 감아주세요. 할렐루야. 너무 좋으신 분이야. 그랬잖아. 완전함으로 우리를 감화를 주셔서 이끄신다 그랬잖아. 우리에게 완벽을 절대 요구하지 않는다 그랬잖아. 여러분에게 요구하는 것은 최선이야. 할렐루야. 하온이에게 요구하는 최선이 있어. 아버지가 최선을 지금 오버한 거예요. 우리 하온이는. 하온이가 질문을 했대. 우상에 대해서 가르치는데 박사님한테 선생님 그렇다면 지금 하온이가 국민학교 2학년인가요? 그러면 노뱀도 우상인가요? 이랬다는 거야. 여러분 이런 질문을 할 수 있는 사람이 몇 명이나 돼? 우리 하온이가 그 질문을 했다는 거야. 민수기 21장에 나오는 그 노뱀 그게 우상이냐고 아니냐고. 그리고 선생님이 놀랬대요. 하온이가 너무 수준 높은 질문, 너무 또 놀라운 질문을 한 거야. 주님이 사단을 십자가로 같이 못 박고 사단을 갖고 죽여버린 줄 믿습니다. 그리고 주님이 부활하시고 이 죄를 이기고 승리하신 거예요. 그 이 보혈로 말미암아 단번에 버려진 예수 그리스도의 그 제물, 이 희생 제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 바로 무엇이냐? 참 놀라운 은혜가 주어졌는데 여러분 이걸 정말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10장 2절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자 시작. 그렇지 아니하면 섬기는 자들이 단번에 정결케 되어 다시 죄를 깨닫는 일이 없으리니 어찌 드리는 일을 거치지 아니하였으리요. 이 굉장히 어려운 말이에요. 다른 말로 이런 거예요. 우리 하나님의 이제 그 놀라운 성령과 그 불로서 이제 그 놀라운 예수 십자가의 비밀을 깨달은 자들, 그 성령 세례를 받은 자들은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단번에 정결케 되었다는 거예요. 단 한 번의 그 제물로 말미암아 우리가 단번에 우리 아담과 이후로 내가 살아왔던 예수 그리스도 영접을 그 순간 그 이전의 죄는 다 어떻게 해요? 다 깨끗하게 된 줄 제발 믿으세요. 좀 믿어주세요. 믿어주세요 제발. 이 말씀이 계속 옛날에 죄 때문에 참수하는 세력에 그 참수하는 세력 사단의 세력에 그 영향 아래 있는 사람들은 빨리 오늘 이 말씀 따라 해보세요. 내 죄가 단번에 다 정결케 되었구나. 그 옛날 죄로 자꾸 생각하고 돌아가지 마세요. 그때 그 아버지 지금도 나 용서하지 아니에요. 예수 믿는 수가 그때 단번에 정결케 되는 거예요. 단번에 인류의 죄를 속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보혈의 능력입니다. 이게 바로 사랑이에요. 그래서 옛날 게 전부 단번에 다 정결케 돼버렸어. 할렐루야. 이제 매일매일 어떻게 해? 너는 발만 씻으라. 베드로가 잘 보이려고 아버지 그럼 다시 목욕을 할까요? 아버지 웃으면서 목욕할 필요가 없다. 이제 그 더러워진 발만 씻으라는. 할렐루야. 그 매일매일 잘못된 건 그때그때 회개하고 나아가면 또다시 정결케 할렐루야. 주님이 그렇게 서 있을 수도 도와주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주어지는 일이 무엇이에요? 두 번째, 다시 죄를 깨닫는 일이 없으리니. 이 말은 다시 죄를 깨닫는 그 일이 어떻게 해요? 이제 죄를 깨닫는 일이 우리하고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믿어지십니까? 야고보서에 보면은 자유케 하는 율법이라고 그랬어요. 옛 언약 가운데 있을 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에게 능력으로 오지 않았을 때 성령과 불새로 말미암아 성령님이 우리의 마음에 그 법을 새기지 않았을 때에는 옛 그 구약의 세력들이 어떻게 해요? 계속 우리로 제 아래 두는 거예요. 그러나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우리는 어떻게 해요? 죄와 상관없는 자가 되었다는 거예요.
죄를 보고 싶지도 않아. 여러분, 철에는 이 죄를 내가 막 안 지으려고 보면서 죄니까 안 지어야지. 근데 너무 달콤해 보여. 달콤해 보여. 우리 우아가 그러더라고. 제가 한번 그랬어요. 저녁 때. 우아야, 너가 정말 경험하고 예수님을 내가 의지적으로 선택하기를 원한다. 그래서 대학교 가면 술도 안 마셔봐. 나이트클럽도 한번 가봐라. 그리고 네가 그것을 친구들 가는데 나도 마시고 싶은데 가고 싶은데 예수님 때문에 이러지 말고 네가 한번 겪어보고 결단을 해라. 그랬어요. 그래서 한번 갔었어. 가봐라 그랬어. 갔더니 그 다음부터 2번 다시 엄마 거기 가니까 뭐같이 보이느냐, 지옥 연습하는 것처럼 보였대. 아 뜨거 아 뜨거 아 뜨거 아 뜨거 아 뜨거 춤추는 애들이 아 뜨거 아 뜨거 아 뜨거 이런 것처럼 보였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은 어떻게 해요? 이제 그런 것들에 대해서 막 관심도 없고 매력도 못 느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성령의 능력입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죄가 저 멀리 있는 거예요. 이제 여러분의 고민은 무엇이냐? 이 죄하고 상관이 없어요. 오늘 본문이 있지요. 이런 은혜가 주어지는 거야. 28절 다시 읽겠습니다. 후반절 시작.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 할렐루야. 여러분, 이렇게 여러분이 지금 만들어진 거예요. 다시 따라해보세요. 옆 사람 얘기하세요. 제가 죄와 상관없이 예수님을 바라는 자입니다. 이 정도에서 끝나지 않아요. 이거는 소극적인 거야. 적극적인 것은 무엇이냐? 너가 무릇 나를 따라오는 자는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내 제자가 되지 못한다. 이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내 목숨까지도 어떻게 해요? 드리고 싶다니까, 주님을 위해서. 죄는 쳐다보지도 않을 뿐더러 이제 어떻게 하면 내 사랑 구원 주신 그 분을 위해서 내가 목숨까지도 드릴 수 있을까? 아버지께서 우리를 위해서 목숨을 다 피와 물과 쏟아주 고통 가운데, 여러분, 그 사랑하는 주님을 위해서 그 성령 우리 안에 불세를 받으면, 불이 던져졌으면 무엇을 말이에요? 주님을 위해서 이 한 몸을 다 드리고 싶은 마음이 여러분 안에 불같이 일어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이것이 진정한 출발이라고 말씀, 이것이 참 자유라고 말씀, 이것이 바로 소금의 맛이라고 얘기했어요. 누가복음 10장에. 그래서 망대를 짓는 자, 끝까지 건축을 못하면 남들이 비웃지 않겠느냐? 이것을 망대를 끝까지 짓는 그 능력은 무엇이냐? 내 목숨까지도 미워하는 거야. 최고의 사랑, 내 목숨도 주님의 것이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리고 저기 전쟁을 일으키는데 2만 명이 쳐들어오는데 이기지 못할 것 같으면 빨리 가서 화친하라. 이거 뭐예요? 결단하라는 거예요. 아무나 주님 앞으로 오지 말라는 거예요. 주님 앞에 오려면은 저 전쟁 2만 명하고 같이 2만 명의 군사를 갖고 싸워야 될 거 아니야. 할렐루야. 그 2만 명의 군사를 싸우는 게 뭐야? 내 목숨과도 바치는 이 각오라고 결단이라는 거예요. 그러지 못할 것 같으면 화친하고 세상으로 가라는 거예요. 차라리 세상으로 가버리라는 거예요. 내한테 오려면은 이 결단 위에 서서 와야 된다는 거야. 할렐루야. 그러나 이것이 내가 너를 목숨을 빼앗으는 게 아니로 너로 더 자유케 하고 그의 나라와 의를 위하여 사는 존재임을 깨닫게 하려고 하나님 이 능력 주시는 거예요. 이제 여러분 바리새인이 아닙니다. 계명을 가지고 해치나 무덤을 가지고 여러분을 거룩하게 위장할 필요가 전혀 없어요. 여러분 안에 자유와 해방이 풀어질지어다. 이제 여러분 안에 친밀함이 풀어질지어다. 친밀함이 있고 내 안에 그리스도의 성령의 생명이 여러분 차오른다면 여러분들 일부러 사람들 앞에 거룩하게 꾸미려고 할 필요가 전혀 없어요.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자는 굉장히 자연스러운 것입니다. 그래서 괜찮아요. 명품 백을 듣고도 자연스러운 거야. 이러면 나를 어떻게 이런 사람의 체면을 의식하지 않아. 그럼 자연스럽게. 할렐루야. 전혀 그런 것에 구애가 없는 것이지요. 제가 한번 우리 오빠한테 그랬어요. 좀 웃기는 말이지만. 제가 전에 우리 청계천을 걷는데 우리 오빠가 다 그러는 거예요. 연아야, 너는 예수님을 한마디로 누구라고 표현하는 나한테 좀 가르쳐 주라. 내가 씌고 쓰면서 예수님 제비족이야. 놀래가지고 뭐? 제비족이냐고. 처음 예수님 믿을 때 다 줘. 예수님이 기도하면 응답 다 해줘. 이것도 주고 저것도 주고. 그런데 제비족들이 마음을 사잖아. 나중에 목숨까지도 차원에서 바치도록 제비족한테 빠져봐야 다 드리잖아. 다 박살이 다 남았지. 다 남편 부러고 다 갖다 바치잖아. 자원하는 마음으로. 그런 우리 주님은 그런 이 세상 제비족하고 차원이 틀려. 흥부 제비 있지. 제비 달라준 제비 씨를 갖고 오잖아. 그 안에 엄청 보화가 들었잖아. 박다세. 예수 그리스도 안에 막 보화가 다 있어. 진짜 멋진 제비족이야. 우리 오빠가 놀래가지고 막 웃는 거야. 제비족이구나.
오빠 근데 이거 함부로 다른 사람한테 의도를 모르고 전화하면 오해받는다. 이거 함부로 얘기하면 안 된다 내가 그래서 여러분 내 목숨까지도 막 드리고 싶게 만드는 그런 멋진 분이세요. 그런 우리 생명을 바치고 싶을 만한 가치를 주시는 분이에요. 할렐루야. 그런 멋진 분을 우리가 모시고 있는 거예요. 이 세상 잠시 살다 오래 살면 80사는 그런 거 사단이 잘 먹고 잘 살게 해주고 그런 정도가 아니에요. 너희들이 그 구하는 그런 그 먹고 마시는 거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거예요. 아버지는 여러분이 있어야 할 것을 다 알고 계십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이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면 아버지가 다 채워주셔요. 우리 교회는 진짜 하늘 문이 만문이 이게 둘째 하늘이 어둠의 터널이 빵 하고 뚫려가지고 할렐루야 하늘로부터 공급되어지는 그런 놀라운 물건과 축복과 그 모든 것을 받아 누릴지어다. 하늘에서 여러분 다이아몬드 여러분 화장실 문고리 하나 떼서 던져주면 끝나는 거예요. 아버지가 이 땅에 있을 때 더 급할 것 같아도 하나 떼줬으면 하나 떼주죠. 여러분 천국은 길이 다 정금길이에요. 금을 들고 가려고 노력하지 마세요. 아버지가 웬 아스팔트를 이렇게 많이 갖고 왔냐 그래요. 천국에는 금이 아스팔트입니다. 여러분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전진하십시오. 할렐루야. 그렇게 할 때에 주님은 우리가 이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도록 능력을 주십니다. 역사하는 믿음을 주세요. 할렐루야. 살아 역사하는 이 원어가 제가 가르쳐줬죠. 에네르 구메이라고 에너지가 막 살아나는 거예요. 이거는 어떻게 활성화가 되느냐? 절대 무릎 없이 안 되는 거예요. 따라서 오늘 자기 무릎을 다 손으로 다 만져봐요. 자, 여기서 자 에너지를 주는 무릎이 될지어다. 낙타 무릎이 될지어다. 할렐루야. 제가 그 미국으로 가서 낙타를 탔는데 낙타가 무릎을 2번 굽히더라고요. 사람을 이렇게 태우려면 낙타는 무릎을 1번, 2번 해서 완전히 꿇어요. 그리고 낙타를 타고 뭐 어찌나 높이 올라가는지 막 깜짝 놀래. 무릎을 1번, 2번을 꿇어. 여러분 무릎 이거 정말 놀라운 비밀이에요. 그 믿음은 어떻게 생기느냐? 무릎을 통하지 않고는 믿음이 절대 오지 않는 거예요. 그 반석 같은 믿음이잖아요. 그 믿음의 의원이 바로 무엇이냐? 바로 팔을 절대 떨어뜨리지 않는 것이 바로 그 믿음의 의원이에요. 이거는 기도를 절대 떨어뜨리지 않는 것이 바로 믿음이 활성화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론과 훌이 어떻게 해요? 아말렉 전투 때에 팔이 절대 떨어지게 않잖아. 여호수아는 나와서 전투하는데 모세와 아론과 훌은 계속 기도하잖아. 할렐루야. 주님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는 중보자가 될지어다. 기도하는 사람이 얼마나 큰 일을 감당하는지 몰라. 따라서 골방이 열방이다. 골방에서 여러분 열방을 놓고 기도하십시오. 그 일이 막 이루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기도가 들어질 때에 여러분 믿음이 활성화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역사하는 믿음이 일어나는 거예요. 아버지가 역사하는 믿음을 가져라. 그냥 말뿐인 믿음이 아니라 살아 역사하는, 운동하는, 움직이는 그런 믿음이 여러분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건 사랑에 기초한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다른 재물 있으면 다 내려놓으십시오. 이제 제가 영상을 하나 우리 우리매한테 한번 준비해서 보여주라 그랬는데 설교지 이거 끝으로 맺겠어. 먹이를 잡았는데 애교덩어리더라 라는 게 있어. 사자가 너무 배가 고픈 거야. 그래갖고 막 딱 손에 보니까 송아지 새끼 같대. 새끼가 막 얼마나 빠른 속도로 해서 딱 목을 덮치려고 하는데 이 송아지 새끼가 태어나서 사자를 처음 본 거야. 근데 엄마가 갈기를 흩뜨리고 욕지 말아 얘기 안 해줬나 봐. 이 사자를 보더니 좋다고 그것도 영상에서 막 비비고 막 이렇게 볼에다 비비더니까 이 암사자가 어메 당황했어. 그래갖고 내가 막 뽀뽀라고 비비니까 암사자도 이렇게 비비고 있는 거야. 그리고 아빠 나가고 막 쌍치고. 근데 더 놀라운 거는 그것도 사자 한 마리가 그걸 보고 막 잡아먹으러 뛰어오는 거야. 그러니까 이 암사자가 못 잡아먹게 막 그 사자를 막 공격을 해요. 공격해가 못 잡아먹게. 그래가지고 애교 덩어리 그 어떻게 해요? 송아지 새끼를 데리고 안고는 잘했죠. 막 그걸 좋다고 비비고 이러고 있는 거야. 딸이 보세요. 먹으려고 잡았더니 애교 덩어리더라. 여러분 주님과 친밀함을 누리십시오. 할렐루야. 주님 앞에 그 친밀함을 누려야 돼. 주님은 엄하시기도 하지만 너무나 우리를 사랑스러워하세요. 제발 기도하러 나갈 때에 거룩하고 엄중하시고 경외로운 아버지시여. 여러분 굉장히 멀리 느껴져요. 따라해보세요. 저를 따라 해보세요. 여보. 이 우리 신랑이잖아. 할렐루야. 또 우리 친구가 되어주신다 그랬잖아. 우리 아빠야. 해보세요. 아빠. 아버지보다 아빠 이렇게 하면 사랑해요. 감사해요. 그렇게 비빈다고 아버지가 이 경외롭지 못하고 친밀함 속에 경외가 있는 거야. 할렐루야.
그래서 막 이렇게 막 외식적인 신앙에서 여러분 벗어나시기 바랍니다. 이 거룩한 치밀함은요 굉장히 자연스러운 거야. 할렐루야. 여러분 삶이 주님 안에서 더 치밀한 가운데 아주 자연스럽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부르시면 긴장하지 마십시오. 그 송아지 새끼처럼 왜 그러세요 아빠 이렇게 나가야 돼. 하나님 너무 긴장하면 여러분 못 부릅니다. 연하야 부르는데 너무 긴장해갖고 제가 하면 하나님이 내가 부를 때마다 연하가 저렇게 긴장하니까 부를 수가 없구나. 부르면 아빠 왜 그래요? 이렇게 하면 참, 아버지가 그렇다고 여러분 경외로움이 없다라고 하지 않았어요. 그게 바로 경외로움입니다. 치밀함을 누리는 거예요. 그 안에서 여러분 삶이 풍성해지고 또 하나님의 성품을 깨닫게 되고 할렐루야. 또 다른 사람 향해 나아갈 때도 그것이 흘러가는 거예요. 그것을 누리게 되면 가정 안에 얼마나 화평과 평화가 있겠습니까? 말씀을 마치고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함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남을 입었도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리스도의 희생 제물, 아버지 보혈로 번복이 된 그 제물, 단 한 번의 제물,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그 제물, 그 제물을 의지해서 우리가 하나님 보좌로 나아갑니다. 아버지 그 제물 때문에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의 맑은 물로 우리 양심을 다 씻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고 정결케 할 뿐만 아니라 죄와 상관없이 능히 아버지 율법을 다 지킬 수 있도록 오히려 자유케 하는 율법이라고 선포하며 당당히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능한 자로 만드심을 인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성도들이 아버지 놀라운 사실을 깨닫고 이제 아버지는 스스로 의인으로 설기보다 모든 것을 내려놓고 주님의 보혈을 의지하며 아버지 너무나 감사하는 어린아이처럼 그렇게 아버지 안에 자유롭고 해방이 있고 치밀함을 누리는 그런 아버지 하나님과의 아버지 관계가 성립되어 줄 수 있도록 성님 도와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